네, 오늘은 이제 축복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어때요?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유학생 어머니들은 이렇게 남편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러시죠? 그래야 할 텐데요. 어째 조금 반응이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그러면 심장 질환이래요. 그런 조크가 있을 만큼인데 사실은 두근두근 해야죠. 어떤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 천국에 가신다면 뭘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꽃 한 다발 가져가고 싶어요. 아니, 왜요? 아내를 오랜만에 보게 될 거니까. 이런 게 감동이죠. 여기에서 아멘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속 사셨나 봐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저는 그런 시가 생각나요. 유시화 씨의 시 여러분 아십니까? Even with you by my side, I miss you.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배우자나 내 자녀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존재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유학생 어머니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늘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또 어머니 혼자서 참 얼마나 대단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고 늘 그렇습니다. 근데 유학생도 그렇고요. 부부가 함께 사는 이민자들도 그래요. 늘 심장질환을 가지고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시니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리운 가족 중에서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님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존경합니다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캐시도 좋아하십니다. 꽃보다 캐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진심은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 근데 성경은 좀 균형을 맞춰요. 반대 케이스도 있는데 이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했던 저 위에 있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측면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녀가 있어요. 창세기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이건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 열매가 나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을 잤어요. 이제 성경을 좀 각색한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둘째 아들 함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면서 형에게 일렀어요. 우리 아빠가 빨개 벗고 잠을 자고 있어. 아이고 창피해라.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함은 저주를 받았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끼리 목욕탕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눈으로 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수치를 말해요.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느냐 그냥 드러내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특히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자녀로서 그를 지적해서 고치려고 한다거나,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저러는지 몰라 라고 혼잣말로 되뇌인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또는 핀잔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덮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는 방법이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깔보면 안 된다.
그럴 때 거기에도 아멘 해라, 그런 뜻입니다. 복 받아라 하면 아멘 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도 아멘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가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어떤 꼬마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새 운동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아빠가 알아요. 그러나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몸이 불편한 데다가 일용직 근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어느 날 아빠가 신발을 사왔어요. 새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려고 신발을 보니까 자기 신발이 아닌 거예요. 새 신발은 아닌데 깔끔해, 신발이. 근데 그 안에, 신발 안에 이런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길 바란다. 이 글귀가 너무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멋이 있는 아버지의 권면입니까?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떤 물질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가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나 성장하면서 혹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는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셨던 그런 말들이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어떤 말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아름다운 반응이냐? 예를 들어 아까 그 이야기, 운동화 이야기에서 참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 아들의 반응일 것이냐, 아니면 새 신발도 아니네, 흠을 잡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이냐보다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느냐,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어떤 선물이냐, 여기에 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어떤 선물이냐, 이걸 가지고 땡깡 부리던 철없는 어린 시절 우리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마가렛 대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말일 거예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이 운명이 된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 해도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나를 사랑하셨던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가 아프대요. 어금니가 아픈데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픈 일을 가지고 너무 아파, 인생은 고통이야, 그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이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다른 이 때문에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나? 안 아픈 이도 있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거는 내 삶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내 삶의 일부야, 전부가 아니야. 그 외에 나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은가를 곱씹어보는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똑같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잘해줬다면 공경해라, 이런 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거기에는 너희 부모가 너를 얼만큼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상처와 아픔을 줬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보세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은혜로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이고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뭐 날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라고 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랑은 다 알 수 없고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G.O.D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그 속뜻을 우린 알잖아요. 그땐 몰랐죠. 어릴 때는. 엄마는 다 먹었다고 하니까 어머니 진짜 싫어하나 봐. 근데 철 들고 나면 뭐죠? 이게 짜장면 2그릇 살 돈이 없었던 거야. 어머니는 왜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들 먹으라고.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철이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 감정에 따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내 평가는 늘 치우칠 수도 있고요, 편견일 수도 있고요,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서운해하고 나는 사랑받지 않았다고 평가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꽃보다 캐시다, 또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연락드려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 봐요.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거꾸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오래 살면서 복을 누려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일찍 죽고 행복하지 않게 막 그렇게 살고 그런 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걸 보는 게 흐뭇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세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거의 충청도에서 15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투리 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원래 충청도는요 사투리가 유나 여로 끝나요. 그리우, 괜찮아유, 그려, 아니요, 웃는겨, 우는겨 이렇게 끝나요. 그 충청도가 말이 느리다고 알죠? 충청도 사투리가 축약돼 있어요. 되게 짧아요.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랬슈. 되게 짧거든요. 언제 사투리를 제가 쓰냐면 어머니와 통화할 때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버이날에 제가 용돈을 조금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 어머니가 먼저 사투리를 하세요. 아이고 힘든디 뭘 그렇게 보낸디야. 괜찮아 보내지 말어. 이렇게. 그럼 그걸 들으면 제가 그때부터 충청도 사투리가 아이고 어머니 왜 그래요? 많지도 아니요. 조금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요. 늘 죄송하지요.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럼 어머니가 아니요. 주의 일 하니까 다 이해하지. 괜찮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면 되는겨.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사랑해요. 그럼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려. 전화 끊고 나면 어릴 때 제 딸이 옆에서 그런 통화를 여러 번 들어봤는지 가끔 저에게 그래요. 저를 탁 치면서 그려.
울다가 웃다가 다 합니다. 그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면 되는겨.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심장질환 걸릴 만큼 곁에 있어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여기에 아멘 하십시오. 또 아까 반대의 말씀도 한번 해볼게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늘로부터 탯줄이 이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우리는 하나님과도 신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혹시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요. 그런 분이 있다면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부분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찾아보시고 그분을 용서하세요.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물론 돌아가신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기도하면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세요. 내가 열어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축복의 문을 열라. 부모님은 이미 축복 그 자체로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그 태어나게 하신 분을 공경하면서 내게 주신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기 이민의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도 디프레스 될 때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늘 이겨내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